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만남을 거부하는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가족들도 성향이 다양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곤란한 게 내가 이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데, 뭐 전화도 걸지 말아라 아니면은 가장 이제 좀 곤란한 경우가 만남을 거부하는 거죠. 이제 바나바나 어떤 뭐 도우미 뭐 이렇게 그 세가족 도우미나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 나의 잡인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새가족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가족 부원이 그렇게 그 대단한 뭐 신앙적인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교회의 커다란 일꾼으로 쓰임 받는 분들이 봉사자로 일하시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순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가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새가족부를 맡게 되면 오히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새가족을 대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새가족 봉사자들을 선발할 때 그렇게 막 경력이 화려하고 교회에 중직이고 이런 분들보다는 다른 봉사하는 영역이 없는 분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봉사를 진입하기 원하는 경우를 더 선호합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잘합니다. 뭐 선발할 때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한 가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무딘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좀 무감각한 분들은 오히려 새가족부에는 조금 적당치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하면 새가족부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필요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유능하게 새가족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가족들은 교회를 나올 때 그들만의 니즈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평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교회에서 내가 너무 일을 하느라고 지쳐서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만약에 옮겼다면 이 교회에선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봉사라면 지긋지긋해. 교회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내가 너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번에 조금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서 온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온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하냐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그 센스라는 겁니다. 바나바나 혹은 사역자나 또 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새가족을 대할 때 이분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가만히 두길 원하는 것 같아. 이분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주중에도 만남을 원하는 것 같아. 좀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캐치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니즈가 채워질 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양한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영역을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사랑만 채워져, 어떤 교회는 위로만 채워져, 어떤 교회는 뭐 봉사만 채워져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만남을 거부하는 새가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 내버려둬. 나 혼자 있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럴 때 봉사자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내버려만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해도 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자주 전화를 하거나 강력한 대시를 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을 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 강력한 대시는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어떤 나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교회가 자꾸 침범을 하는 거죠. 주중에 나의 어떤 사생활이 보장받고 싶은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만나자 그러고 너무 들이대고 또 만나도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할 경우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특별히 현대인은요.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은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의 친밀도가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 우리가 왜 낯을 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자기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조금씩 다가오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세 가족들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교회를 보고 싶고 자기와 소통하기 원하는 사람을 조금 더 고르고 싶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내가 조금 편안해졌을 때 그때 조금씩 시간을 내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족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죠. 언제까지 그냥 두느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등록카드만 쓰고 그냥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되느냐? 이럴 때에 이제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이 세 가족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조바심을 내면 정착시키려는 것을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주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선에서 이 사람과의 접촉점을 마련을 하느냐인데 만나지 않으니까 전화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전화도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받고 싶지 않은 스팸 전화를 받는 것처럼 교회가 이미지를 갖는 건 굉장히 불리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제가 이제 그 세가족 봉사자들한테 조언을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자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또 문자를 보내요. 막 정확히 점심 12시에 막 그 성경 구절과 뭐 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안부 인사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막 스팸을 넘어서 약간 스토커 같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식상한 방법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계적으로 마침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이렇게 오게 되면 오히려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어쩌면 저는 조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문자를 보낼 때에는 조금 랜덤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그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시간 막 새벽에 문자 자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거나 또 밤에 이제 이미 침대 안에 들어갔는데 문자를 보내면 굉장히 무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뭐 성경 구절이어도 좋지만 성경 구절만으로는 요즘 너무 많이 성경 구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게 오라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답장이 필요 없는 내용. 잘 지내세요? 이러면 답장을 해야 되겠는데 답장을 하기도 귀찮고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또 뭐 내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 가족을 번거롭게 하는 일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이 필요 없지만 받았을 때 기분 좋을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뭐 이 정도라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는 연락 주세요. 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월요일 날 보냈다면 뭐 그 다음 주에는 뭐 수요일 날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 랜덤으로 문자가 보내질 때 그러다가 한번 딱 마음에 와닿으면 그때 또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겠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너무 질척거리지 않게 너무 귀찮지 않게 대답이 필요 없는 그러나 보면 기분 좋을 내용 저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문자만 랜덤으로 보내시면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귀찮게 하지 않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가족도 나름의 니즈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새가족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원할까를 고민하며 바라보는 것. 그래서 최대한 맞춰주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